세계 곳곳에서 조상을 기리는 제사 문화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차례와 제사, 중국의 청명절, 일본의 오봉축제까지 많은 문화권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이승으로 내려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들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놀랍게도 이슬람에서는 제사 때 조상의 영혼이 내려온다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오늘은 이슬람의 사후세계관과 조상에 대한 예우 방식을 통해 왜 그들이 영혼의 내림을 믿지 않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슬람교도들은 돌아가신 조상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예우할까요? 이슬람교의 사후세계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믿는 죽음 이후의 여정을 단계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최종 심판까지의 과정을 매우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죽으면 즉시 바르자흐라는 중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르자흐는 아랍어로 장벽 또는 경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현세와 내세 사이의 중간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 단계에서 죽은 자의 영혼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며 더 이상 이 세상과 어떤 물리적 접촉도 할 수 없습니다. 바르자흐에 머무는 기간은 개인의 죽음 시점부터 최후의 날까지이므로 사람마다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르자흐 상태에서 죽은 자는 무덤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슬람 경전과 전승에 따르면 매장 후 두 천사가 나타나 죽은 자에게 신앙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너의 주는 누구인가? 너의 종교는 무엇인가? 너에게 보내진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세 가지 기본 질문을 통해 그의 신앙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바르자흐에서의 경험이 달라지는데 신앙이 확고한 자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고통을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자흐 상태의 영혼이 절대로 지상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슬람 교리에서는 죽음과 삶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꾸란에서도 그들 앞에는 되돌아갈 때까지 장벽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합니다. 바르자흐 단계를 거친 후에는 최후의 날이라 불리는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다. 이날은 모든 인류가 동시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부활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함께하는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썩어 없어진 육체도 완전히 복원되어 영혼과 결합한다고 믿습니다. 최후의 날 심판 결과에 따라 모든 인간은 최종 거처가 결정됩니다. 신앙이 올바르고 선행을 많이 쌓은 자는 천국인 잔나로 들어가고 불신하고 악행을 저지른 자는 지옥인 자한남으로 보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운명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슬람의 사후 세계관에서는 죽은 자가 제사나 차례 때 지상으로 내려와 음식을 받거나 후손들과 교감한다는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바르자흐에서 자신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 현세와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조상 영혼의 내림을 부정하는 교리적 근거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나 차례 의식을 금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슬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근본 신앙인 타우히드, 즉 하나님의 유일성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원칙은 라 일라하 일라 알라입니다. 이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숭배받을 존재이며 그 어떤 피조물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올리는 행위는 이 핵심 교리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설령 조상을 신으로 여기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절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숭배의 형태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샤리아법, 즉 이슬람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시르크라고 부릅니다. 시르크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를 동등하게 여기거나 숭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슬람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겨집니다. 꾸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동등한 존재를 두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시르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효도의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슬람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믿음 자체를 미신으로 규정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의 사후 세계관에서는 죽은 자가 바르자흐 상태에서 벗어나 현세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 때 조상의 영혼이 와서 음식을 받아간다거나 후손들의 기도를 직접 듣는다는 생각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후 세계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 대한 예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죽은 자를 기리고 그들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만 그 방식이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매우 권장되는 행위입니다. 이때 기도는 조상에게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죽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도 자신의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 기도한 기록이 있어 이러한 행위가 올바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꾸란 낭송 또한 죽은 자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꾸란을 낭송하면 그 공덕이 죽은 자에게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영혼이 직접 와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덕이 죽은 자의 영적 계정에 적립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꾸란의 특정 장인 야신장을 읽는 것은 죽은 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 널리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선행위 역시 죽은 자를 기리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사망자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풀거나 우물을 파주고 학교나 병원을 세우는 등의 공익사업을 하면 그 공덕이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고 믿어집니다. 이를 사다카 자리아라고 부르는데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선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고아원에 후원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죽은 자가 생전에 다하지 못한 종교적 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지순례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대신 성지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놓친 단식이나 예배를 자녀가 대신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들이 살아있는 자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공덕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자비로만 죽은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와 이슬람식 조상 예우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제사는 영혼이 온다는 개념이지만 이슬람은 공덕과 기도가 전달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슬람의 사후 세계관과 조상 예우 방식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제사나 차례 때 조상의 영혼이 내려온다는 믿음을 완전히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질문 자체가 신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영혼의 이동 불가능성입니다.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죽은 자의 영혼은 바르자흐라는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최후의 날까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추론이 아니라 꾸란과 예언자의 가르침에 명확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죽은 조상이 제사 때 지상으로 내려와 음식을 받아간다거나 후손들과 직접 만난다는 개념은 아예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임의로 외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절대적 제약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숭배 대상의 유일성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오직 알라만이 숭배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어떤 피조물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절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제사의식은 이 근본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설령 조상을 신으로 여기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경배하는 형식의 의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시르크, 즉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는 이슬람에서 가장 중대한 죄악으로 여겨지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중재자 개념의 거부입니다. 많은 종교와 문화에서는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후손과 신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조상을 통해 복을 빌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도들은 조상에 대한 예의나 효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은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도를 매우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입니다. 이슬람식 조상 예우의 핵심은 공덕의 전달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풀며 꾸란을 낭송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공덕이 죽은 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직접 와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행의 보상을 죽은 자의 계정에 적립해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조상 예우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자선단체에 후원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기일에는 꾸란 낭송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전을 읽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가 죽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도의 표현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직접 참석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관점은 다른 종교나 문화와 뚜렷한 대조를 보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조상의 영혼이 실제로 제사에 참석한다고 믿으며 불교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특정 시기에 이승을 방문한다고 여깁니다. 힌두교 역시 조상 영혼과의 직접적 교감을 중시합니다. 반면 이슬람은 이러한 모든 개념을 명확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죽은 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슬람에서 제사 때 조상의 영혼이 오는가? 라는 질문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는 이슬람의 근본 교리와 사후 세계관에 완전히 위배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와 자선, 꾸란 낭송을 통해 죽은 조상에 대한 효도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종교 간 대화에서 서로의 관점을 더욱 깊이 있게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형태는 다르지만 조상에 대한 사랑과 예의는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아름다운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